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의 제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제목은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인문주의자로서 이 프란시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볼테르는 특별히 무신론자여서 굉장히 기독교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안방주부나, 특별히 안방주부 말할 때는 이게 이제 배움이 깊지 않은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안방주부나 양복수선공이나 그런 존재들이 믿을 종교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관심을 가질 종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00년 이내에 이 땅에서 한 권도 없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망언을 했죠. 그러던 그가 임종을 앞두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담당 의사에게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오. 그러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며 애원을 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의사의 손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래 마침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주 절망적인 한탄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도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도 지옥도 모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죽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 저쪽 서방의 사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까지 추앙하는 인물인 성철 스님이 있죠. 그는 해탈 성불하려고, 즉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걸 해탈 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되고자 1934년 23살의 젊을 때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입산했어요. 그리고 1993년 81세로 타계했는데 그때까지 그는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했던, 그래서 최고의 선생이다, 학승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8년간을 두루 눕질 않았대요. 편히 이렇게 눕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장좌불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10년이요. 이 10년간 사람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 주위에다가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홀로 영맹정진을 하기도 하면서 그는 큰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견성성불,
이게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불교에서는 이게 부처가 된다고 말하죠.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인물인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불렀던 그 열반송이 있죠. 이게 이제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에 1993년 11월 5일 날 게재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물론 이제 한자로 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신문에서 올린 내용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그 한자어에는 이게 미치게 한다고 말이 한자로 들어가서요, 그 미칠 광자가 들어가, 그게 미치게 했으니 덧붙이면 되겠죠.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 즉 불의 아비지옥을 말하죠.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이런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절규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요,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 또 복음전도자였죠. 그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그의 침상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일 아침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거든 믿지 마라.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죽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복음전도자요, 또 부흥의 역할도 많이 감당했던 요한 웨슬레,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나는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주 극과 극의 두 운명의 사람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죽음 앞에서 또 어떤 태도를 나타나 보이고, 과연 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영은 복락의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자인가요? 아멘이지요?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서야 그때 깨달아 알면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지옥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지만 이미 때가 늦은, 그래서 한탄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주인공이 결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 우리 주변에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이렇게 식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시 내 안에 정말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정말 구령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오늘 그 본문 자체를 잘 살펴보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보다도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정말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기도 하지만 잠시 오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리석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젊을 때는 죽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생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데, 그러나 죽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끝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요, 죽음 이후에 두 세계, 영원한 세계예요. 다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복락의 세계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복된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지옥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운명의 주인공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천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죠. 다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나마 천국은 정말 이렇게 복된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22장은 이렇게 증거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세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 함께 하시며 자기 구원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복된 세계, 이게 바로 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 있던 죄로 인해서 온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저주가 없어진 생명이 충만한 영원한 영광과 이 사랑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한 이런 복된 세계,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계시록 21장에 말하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에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런 장소, 이게 지옥.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생명은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세계로 그 운명이 정해져 영원한 세월 동안, 표현 자체를 뭐 세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원토록 고통하며 지내거나 아니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즐길 것이 많고, 이 사는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이게 천국이나 지옥 이런 것이 마치 옛날 동화의 이야기처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희미해져 버린 이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분명히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또 가족들을 이렇게 안 믿는 자도 또 믿는 자도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럴 때 보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알거든요. 알아요. 이게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죽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이렇게 눈이 어떤, 이제 그게 어떤 형식으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지옥에 가는 거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막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죽음의 사자에 끌려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면 막 용을 쓴다고 표현하죠. 막 이게 용을 쓰면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막 이렇게 버등기 막 이런,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몸이 막 경직돼 가지고 죽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요? 그동안에는 잊어버리고 살았거나 무시하고 살았거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거든요. 그냥 죽음이 나 끝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여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다른 것이죠. 대조적으로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이제 천국을 자기의 기업으로 상속받아 이제 들어가는 자들은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이렇게 환하게 변하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복된 세계가 가니까 너무 기쁘고, 또 영이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평안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다 끝이야 하고 기고만장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혼이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본성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일어나는지 임상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 속에, 지옥에 가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느냐, 이게 전적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믿었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복음이 증거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영혼들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복음을 믿어야, 또 믿으면 다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지옥에서 고통하는 그런 영혼의 간절한 절규 때문에요. 지옥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의 절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뿐만 아니라 이미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정말 우리에겐 들리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이 이제 지옥에서 정말 고통하며 신음하며, 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6장 부자였던 한 사람이 그 고통의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외치는 그런 절규가 지금도 여전히 지옥에서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하나님 대신 재물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재물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가진 재물로 연락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본문 23절, 24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혀에 떨어뜨려 서늘게 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애원하면서 제발 그 거지 나사로 그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형벌의 부활, 수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생명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영과 육을 다시 덧입어 부활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부활로, 즉 생명의 부활로, 또 수치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이 부활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다시 살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즉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길이 1%도 없음을 그가 알면서 절규하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연락하며 살다가 그게 생애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생이 끝나고, 짧은 그 생이 끝나고 이게 영원한 이 고통의 장소에 와 있으니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똑같이 여기에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거의 100%인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의 이 고통의 장소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서 이 땅에 보내요. 그들에게 이런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들이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 부자가 고통 속에서 호소합니다. 자기는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의 고통의 장소에 왔지만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은 자기가 있는 고통의 장소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런 형벌의 장소가 있는 줄을 이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와보니 존재할 뿐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불로 소금 치듯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에 소금이 뿌려질 때 얼마나 아픈 거 혹시 한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 죽지는 않고 살아있으면서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기의 형제들은,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은 바로 이 고통의 장소에, 이 형벌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바로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제발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오.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야만 지옥에 오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누구나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절규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규하는 영혼들의 외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네, 그러면서 막 기이 여기고 깜짝 놀라서 복음을 듣고 나사로의 증거를 듣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때에 들려준 응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27절로부터 말씀 3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나사로를 실제로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이름의 동명이인인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죠. 그 영혼을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체 안에 들어와서 몸과 영혼이 결합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아니지만 소생한 것이지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가 이 땅에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왜 꼭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 얻기 정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미련한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확 역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어요? 그래 들어야 알고 믿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저들에게 이 땅에서 꼭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긴 자세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도 때로 가까이 자라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좀 앉아봐 하고 복음을 처음부터 쭉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복음의 핵심인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너 지옥에 가면 안 돼. 지옥에 안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야. 뭐 이렇게 간단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긴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늘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어떤 한마디 말을 툭툭 던지는 걸 통해서 그들이 그 말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 정말 믿음에 이르고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줄다름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또 내가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또 정말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길든 짧든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또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좀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로마서 9장 2절에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건 바로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을 향해 줄다름치는 자기의 고륙 친척들,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만일 내가 저주받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내가 끊어진 자가 되어도 좋겠다. 막 이런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그들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과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분명히 두 세계가 있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수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임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